제가 한 5살, 6살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사진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들어가지 않았고 한 5, 6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가족이 온양온천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온양온천의 어떤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그 호텔 바로 입구에 원숭이 우리가 있어요. 그 동물원에 있는 큰 원숭이 우리가 아니라 한 2마리 정도 들어가는 원숭이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2마리가 있었어요,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 뭐 동물원 가기 전에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를 보는데 뭐 얼마나 재롱을 피는지 과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에다가 줬습니다. 이렇게 원숭이가 과자를 주니까 탁 채가는 거예요. 또 과자를 주니까 탁 채갑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주는데 그 과자를 다 먹을 때까지 원숭이가 과자를 탁탁 채가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아니 줄 건데 뭐 저렇게 채가나 그런 생각했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저희 어머니가 있었는데 같이 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었더니 원숭이가 저희 어머니 이렇게 스카프가 바람에 날리니까 그걸 탁 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스카프를 원숭이가 가지고 들어가서 뛰는 거예요. 이걸 달라 그래도 주질 않죠. 뭐 어떻게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호텔의 관계자가 나와서 우리를 열고 원숭이를 이렇게 좀 제압을 하고 스카프를 뺏었는데 다 찢어졌어요. 쓸모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그렇게 먹이를 다 주는데 채가요. 동물이 참 감사할 줄 모른다. 그렇게 다 줬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어릴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 수학여행 갔는데 그때 집사님 부부가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모임에 참석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마트에 아이가 나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참 귀엽고 이뻐서 제가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라.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인데도 아이가 뭐 다 고르지 않아요.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다. 얘가 목사님 사정 봐가지고 그렇게 딱 정해진 것만 몇 개만 골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생각하고 그 앞에 마트 앞에 의자가 있길래 거기 앉아서 먹자 그러고 앉아 먹는데 한참을 먹더니 과자 하나 꺼내더니 제 입에 쑥 하고 넣어줘요. 제가 그거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통하다.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 하나 더 꺼내더니 제 아내 입에 또 쑥 넣어주는 거예요. 그 왜 넣어줄까요? 고맙다는 거죠. 제가 사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동물은 감사할 줄 모르죠. 근데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특성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오늘 맥주 감사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 밖에 살지 못한, 마을 안에 살지 못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지를 못합니다. 성 밖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는데 아마도 그렇게 마을 밖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아마 소문 들었을 거예요. 비록 사람들과 격리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다.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고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가 치료받고 기동량으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가까이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율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나병, 전염병 가지고 있는 걸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멀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 뭐냐면
자, 지금 몸이 연약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치유받았다는 증거를 누구에게 받는가 하면 확증을 제사장에게 받아요. 아무리 그 병이 낫다 할지라도 그 병이 나았다는 확증을 제사장에게 받지 않고는 공동체의 일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 10사람이 이제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 사람들이 느꼈어요.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 문드러졌던 것, 썩어 떨어졌던 것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은 걸 느꼈어요. 가는 중에 다 고쳐졌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 한 사람, 딱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죠. 예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 나병 환자, 돌아온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내가 조금 전에 10사람을 다 낫게 해줬는데 그 9사람은 다 어디 갔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9사람이 어디 간지를 몰라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병 고침받은 9사람은 감사한 걸 모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감사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많은데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가 검은 짐승은 감사할 줄 모른다. 은혜를 잘 모른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힘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은혜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유대 사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아마 유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대 사람이나 천대히 여기고 저 혼혈 민족 그리고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율법을 알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유대 사람보다는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유대 사람이 훨씬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은혜 많이 받았던 유대 사람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틀림없는 건 주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가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얘기할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감사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우리가 누리는 삶의 자리를 많은 걸 받았는데 그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맞이한 이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맞이하고 싶었던 아침이에요.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누군가는 너무도 사모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휴대폰을 켜보니까 문자가 와 있는데 동기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자인가 이렇게 봤더니 입원해 있는 병실의 사진이에요. 누군가 봤더니 그 문자 보낸 목사님이 입원해 있는 거 자기 모습을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은 외국인 근로자들 선교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 선교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힘써 예배드리기 위해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보통 교회는 다 이제 같이 예배드리지만
외국 근로자들 열악하니까 이제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준비 많이 하고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대.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물이 찼다 그래요. 그래서 입원해야 된다고. 입원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유 너무 많이 준비를 했는데 또 외국 근로자들이 참 예배드리기 사모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할 때 많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예배는 뭐 주일날 아무 때나 가면 예배 드릴 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어려운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옛날 뭐 모든 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보리, 추수를 첫 열매를 해야 제대로 먹을 게 있다 그러잖아요. 가을에 추수한 것들 내가 다 내다 팔고 먹을 게 거의 없을 때 그 겨울을 지내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보리 첫 추수를 하고 좀 먹는데 그걸 춘궁기라 그러죠. 그래서 보릿고개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힘겨운 세월을 지나다가 보리 추수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맥주 감사지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고 힘겨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밥을 그렇게 제가 이런 얘기하고도 좀 쑥스러운데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밥은 많이 안 먹어요. 밥은. 다른 건 많이 먹지만. 요즘 뭐 먹을 게 많으니까 밥만 먹지 않잖아요. 밥을 조금 그렇게 한 반 공기 정도나 그렇게 먹는데 그러면 제 아내가 얘기하죠. 아니 밥을 차려준 사람도 있는데 성의를 생각해서 먹어야지. 근데 이게 두부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거 먹으면 금방 배부르니 다 먹을 수가 없다. 그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30여 년 전에 정말로 어릴 때, 뭐 모를 때, 가평에 가서 목회할 때, 뭐 하나도 모르죠. 그때 하는데, 그때 이제 교인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 목회자에게 좀 우리 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시골교회, 또 옛날 교회는 다 성미라는 게 있잖아요. 성미. 그래서 한 봉지씩, 뭐 밥 먹을 때 한 숟갈씩 빼가지고 일주일치 모아가지고 갖다 주시고 해요. 그러면 예배당 입구에 쌀통이 있습니다. 쌀통에다가 붓고 예배 드리고 그러세요. 뭐 전부 다 갖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한 40명 교인 정도 있었는데 일부가 가져와서 다 통에 붓고 그러면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쌀 가져다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쌀을 가져오니까 이 쌀이 종류가 여러 가지. 뭐 금방 한 햅쌀도 있지만은 오래된 묵은 쌀도 형편에 따라서 또 쌀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날씨가 좋을 때 햇볕이 날 때 마당 뒤에 평상이 이렇게 깔리는데 평상에다가 이제 천을 깔고 거기다가 쌀을 쫙 펴놓습니다. 햇빛에 말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 있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얀 쌀벌레들이 기어나옵니다. 기어나.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교인들이 본인들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갖다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서 야, 우리가 참 감사하구나. 그 옛날에는 그러면서도 참 감사했는데 요즘엔 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많은 분들 기억 못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꽤 나오신 분들은 거의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성전 20년 전에 전 아지만 훨씬 전에도 계셨겠지만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50년대 초반에 교회를 졌기 때문에 뭐 또 그때 건축한 게 뭐 얼마나 좋은 건축이겠어요. 나름대로 그때는 열심히 좋게 예배당 졌지만 노후가 돼가지고 뭐 그 방송실 있는 2층에 올라가면 뭐 거의 줄이 가가지고 사고가 날 정도로 이렇게 오래돼서 져야지 했는데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당 건축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뚝뚝 떨어져요. 관리 집사님 애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비가 새고 저기서 비가 새고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 그거 혼자 다 감당하려니 쉽지 않았죠. 애 많이 쓰셨어요. 또 화장실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화장실이 여자 한 칸, 남자 한 칸 이렇게 쓰는 건데 교인들이 뭐 그 당시에도 한 400여 명 됐으니까 예배당 그 화장실 오면 부족하죠. 그 여자분들 전 여자 화장실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 화장실에 그 칸마이가 있는데 그 옆에 칸하고 막아놓은 그 칸마이가 짧아가지고 그저 용변 보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다 그래요. 뚫려가지고. 그래도 여기 와서 화장실 많이 만들자 그래서 화장실 많이 넣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일 많죠. 제가 옛날 그 성전에서 설교하는데 저 위에서 거미가 한 마리 내려가지고 이 앞에 줄을 타고 내려와. 설교를 하는데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서 얘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보면 제가 저분이 왜 왔다 갔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거미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탁 거미줄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스타일 국이잖아요. 잡지 못하고 야 빨리 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야지. 그러다가 마음 고쳐먹었어요. 쟤도 주일이라고 와서 예배 듣겠다고 왔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나왔는데 그래 너도 은혜 받고 가라. 그렇게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 교회 권사님 연세 많으신 이제 세상 떠난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 권사님들이 예배당 이 앞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췄는지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춤사위는 못 봤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많은 은혜를 그때는 생각했는데 잊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피가 나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고서 집에 오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피곤해서 좀 쉬겠다 하는 생각했는데 버스에 아주 덩치가 좋은 아주머니 한 분 탔는데 애들을 5명을 데리고 타는 거예요. 근데 제발 내 옆에는 앉지 말자. 그럴 땐 꼭 옆에 와서 앉잖아요. 그 아주머니 옆에 탁 앉는데 숨이 탁 막히는. 근데 애들 5명이 얼마나 활발한지 뛰어다니고 떠들고 고집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너무 짜증나더래요.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아이 참자.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아니 나는 설교할 때 감사하자는 말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지금 불평의 마음이 떠오르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찾아야지 생각했더니 불현듯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셨대요. 하나님, 저 아주머니가 내 아내가 아닌 게 감사. 그리고 더 5명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식 아닌 게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일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볼 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감사하대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는데 믿음마저 없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말씀 들으면 참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시간도 내고 돈을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죠. 좋은 식사. 평소에 드시기도 어려운 그런 식사를 대접할 때지. 그럼 제가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 돈 내고 시간 내고 정성 내고 뭐 답사까지 갔다 와서 드셔도 보고 목사님이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대접하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하다. 이게 이런 감사 보통 감사 아니죠. 제가 예전에 통풍을 앓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발병한 지가 한 7, 8년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는데 통풍을 앓을 때 어떤 가정이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래서 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새벽 2시까지 통풍에 좋은 음식을 찾았대요. 야, 그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맛있는 걸 주셔서 정말로 제가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하다 그러면 또 해주세요 이런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말 자꾸 해도 안 되겠다 생각도 해봤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잘 드셔주시니까 제가 감사. 아니 어떻게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저 많은 걸 받았는데 제가 볼 땐 참 저분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 가운데 어떤 분은 불평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아니 집사님 받은 거 많으시고 정말 누리는 것도 많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이 많은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 더 받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더 받았다고?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자꾸 깨닫지 않으면 불평할 수 있어요. 오래전 본 책 가운데 참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얘기인데 제목이 불평촌과 감사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는 불평촌이고 감사하는 사람만 모여 사는 건 감사촌이래요. 한 번은 불평촌에 있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답니다. 감사촌에 있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를 하니까 불평촌에 있던 사람이 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불평촌에 가서 했던 첫 마디가 이거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쓸데없이 감사만 하다 왔네. 그리고 불평하더래. 여러분 불평하고 감사하는 거 다 습관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되고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돼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하는 습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리를 주님 기뻐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는 조카를 만나서 내가 용돈 줬어요. $100. 미국에서 크지만 내가 오랜만에 자주 볼 수 없으니까 $200를 줬어요. 걔가 신나가지고 주머니에 돈을 넣고 가면서 몸이 막 딱 뒤에서 보는데 기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200 줬는데 저렇게 줬다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괜히 $200 줬다. $100만 줄 걸.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내가 또 줘야 되겠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감사하는 입술이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부족함이 없고 못할 게 없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감사가 끊이지 않은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작정해야 돼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계속 생기지만요. 감사를 떠올려보면 정말로 생각해보면 지난날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줍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는 사업을 했던 여종의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점치게 해서 돈 벌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원에다 고발했습니다. 우리 사업 다 망쳤다고. 그 바울과 실라가 하루아침에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가 감옥에 갔어요. 착고에 채워지고 감방에 감옥에 내던져졌어요. 매를 실컷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차라리 고쳐주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매를 맞고 어두운 밤에 무슨 좋은 환경이 감옥에 내던져졌어요. 그것도 꼼짝 못하게 착고에 매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립니다. 자, 옥문이 열려요.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렸는데 그걸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보고는 얼마나 놀랐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지키고 있어야 될 바울과 실라 다 도망갔겠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결하려고 하니까 멈춰라 그러죠. 바울과 실라. 우린 여기 있다고. 그때 간수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거,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다 들었어요. 간수도. 옥문이 열리는 것도 봤어요. 땅이 흔들리는 거 경험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이 일어나. 도대체 어떤 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느냐.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그날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죠.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우리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대요.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은 사람들이 오가지 않아요. 누구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깊은 밤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곳은 감옥 깊은 밤이에요. 그의 인생의 깊은 밤. 자, 주변이 깜깜한 밤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길에 감옥에 갇혀 있다. 아주 힘겨운 밤입니다. 거기다가 착고에 이게 갇혀져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 사람들 영화 보면 칼에 이렇게 우리 목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칼 쓰고 있다 그러면 목이 거기 걸려 있고 다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착고는 뭐냐 하면 구멍이 5개가 나가지고 머리가 거기 껴있고 팔다리가 다 거기에 껴있는 게 착고예요. 훨씬 힘든 겁니다. 팔다리가 다 묶여있고 머리가 거기 껴있으면 꼼짝을 못해요. 감옥에 던져져서 이제 굴리면 굴린 대로, 밀치면 밀친 대로 꼼짝 못해요. 용변이나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다 거기서 더럽게 그러고 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에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의 순간에 감사와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원망의 순간 원망하고 불평의 순간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원망의 순간에도 주님 바라봐요. 불평의 순간에도 감사를 찾는 거죠. 혹시 여러분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 통과의 시간 힘들지만 찬양하실 수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 감사하실 수 있다면 인생의 캄캄한 밤에 볼 수 없는 걸 봐요. 여러분, 낮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걸 밤에 볼 수 있습니다. 별이에요. 낮에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캄캄한 밤이 되면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어요. 부디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 주시는 빛나는 별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성경반 수학여행 때 제가 일정표를 쭉 옛날 일기를 보니까 정확히 2011년 11월 7일과 8일 1박 2일 홍천에 있는 비발디 대명 콘도예요. 거기 가서 이제 성경반 수학여행 갔는데 일정이 다 끝나고 너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다른 거예요. 막 물처럼 뭐가 쏟아져요. 그래서 왜 그러지 봤더니 새빨간 피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내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좀 바이러스가 들어간지 부작용이겠다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새벽에 잠을 못 자겠네. 새벽에 또 갔는데 똑같아요. 피가 다 쏟아져요. 그때는 덜컥 겁이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면 또 낫겠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3번을 똑같이 그냥 새빨간 피를 쏟아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 봤더니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 대장암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제가 생각해 봤죠. 인생의 밤을 누군가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난다면, 내가 그 어려움 만난다면 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짧은 날이지만 제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1박 2일의 일정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에 잤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밤에 꿈을 꾸는 그 꿈 속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30분이, 목사는 역시 또 교회 꿈을 꿔요. 장로님 30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많은 금덩어리를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아주 어떤 금덩어리냐면 금홀이에요. 금홀. 왕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금막대기,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금막대기인데 그렇게 얇은 게 아니고 여러분 국기 보관하는 통 있잖아요. 그렇게 굵은 통인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일부 때 보니까 금이라니까 다 이만해지던데 그 금 이렇게 막대기를 갖고 오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러세요. 그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뚜껑 열었더니 거기에 뭐 종이 하나 있어요. 그거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유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그때 애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아주 힘겨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애 많이 썼다고 위로하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꿈속이지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떴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제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마음에 상했던 것들이 싹 빠져나가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의심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는 딱 끝쳤어요.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확인은 못 해보니까 그리고 한 2달 뒤에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 찍었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부족한 간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밤 만날 때, 힘겨운 일 만날 때 있어요. 힘겹고 어려워도 그때 주님이 계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연히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 줬죠. 그 전에 누굴 보내세요? 요셉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보내주신 철저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힘겨운 삶의 자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때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잔이 넘칠 때, 건강할 때, 점점 부유하고 모든 것 잘 될 때, 모든 노력의 결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삶이 힘겹고 캄캄하고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병 환자 10사람, 나병 환자 10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들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죠. 그런데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안 만나면 좋겠어요, 나병. 그런데 나병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주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나병에 걸리고 어느 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육신에 큰 질고를 안게 돼요. 정말로 절망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 배반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병을 앓고 되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컸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등을 돌려? 그런 생각도 들 때,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처절하리만큼 혼자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잠시 잠깐 지나는 고통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그 힘겨운 자리지만 그 힘겨운 자리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은혜죠. 욥이 만났던 어두운 밤을 아시죠?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고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고 많은 재산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답시고 저주를 해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욥이 했던 첫 번째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라. 다니엘 아시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고 왕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나요?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고통이 불행이 아닙니다. 나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저주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힘겨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주님을 찬양하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심으로 더 많은 감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우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행복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